강의하는데 이제 카톡이 자꾸 와가지고 여러분들 또 답변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답변을 하는데 그 우리 실론 수업의 일환이니까 이렇게 또 녹화를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론 자료를 여러분들은 아마 내일 보실 거예요. 내일 보실 건데 미리 이렇게 한번 이게 들어가나 보겠습니다. 들어가네요. 용량이 지금 253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실론에 관한 자료를 아마 가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시고 더 좋은 자료로 발전시키고 또 좋은 신학도가 되기 위해서 잘 이용하시고 공부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지신학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지신학의 한번 시편 19편 7,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완전하고 영혼을 새롭게 중생시켜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고 기쁘게 해준다. 우리의 눈을 밝게 해주신다. 우리가 지혜롭게 되고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신학 공부가 즐겁고 기쁘고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조지신학이라는 그 제목, 조지신학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물어봤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학교를 졸업할 때 그 논문 디펜스 시간에 조지신학이 뭔가 해서 물어봤는데 제가 대답을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당황해가지고. 조지신학이라는 것은 주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 인간, 정말 이런 하나의 그 조직화된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제 연구하는 한 거죠. 거기에는 이성적이고 또 성경을 성경으로 이해하는 그런 이제 방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지신학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지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지신학이라는 것은 단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이렇게 해서 서술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 인간들에 있어서도 관련하여 우리 인간이 질문하고 또 조지신학이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상호 관계된 일방적인 선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특별히 그 카톨릭 신학이라든지 카톨릭 신학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신학이거든요. 일방적으로 사제들이 가르치고 모든 사람들은 배우는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적이고 로마 카톨릭의 신학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좀 더 역동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모든 주제들을 성경 계시를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구도를 가지고 우리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제 서술해 주는 학문이 바로 조지신학이죠. 그래서 조지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주제, 그 주제도 성경에 있는 주제가 돼야 되죠. 갑자기 뭐 AI에 대해서 조지신학 과목이 설정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조지신학,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성경에 없잖아요. 물론 역병이나 질병은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죄, 즉 인간,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주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우리가 배열해보고 설명해보고 사전적 의미도 찾아보고 또 철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지적인 것,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 사랑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서술하는 것이 이제 조지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조지신학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그 기독교 신문에 좀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신학에 대한 이제 정의, 그래서 이제 조지신학 정의에 대한 걸 제가 썼고 또 조지신학이 어떤 그 효용, 가치에 있어서 어떤 게 있는가에 대해서 썼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조지신학의 대표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 조지신학의 극복해야 할 과제 이런 것들 또 신학과 현장의 연계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이제 기독교 신문에서 제가 이렇게 글을 쓴 게 있습니다. 자, 이 조지 신학에 있어서 이제 그 굉장히 흐름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그 이런 뭐 슐라이르마와 같은 분들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죠. 예. 그 또 칼바르트 뭐 이런 신학자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조지 신학의 흐름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무슨 조지 신학이라는 학문이 없었죠. 이제 불과 조지 신학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 뭐 100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0년 정도 이제 그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조지 신학의 흐름은 주로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그 전통을 따르는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바로 어거스틴이라든지 이런 뭐 아타나시우스라든지 니케아라든지 그 정신을 따라서 루터, 칼빈, 쯔빙글리 또 뭐 웨슬리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이제 좌파로 흐르는 게 슐라이르마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인데 성경보다는 슐라이르마는 성경보다는 좀 더 이제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본능적인 그런 어떤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감정이라 그럴까 인간의 그런 그 내면의 세계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성경보다는 어떤 직관 깨달음 이런데 이제 신학의 주 뼈대를 두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그런 본능적인 직관, 깨달음. 뭐 불교로 말하면 어떤 뭐 붓다, 깨달음, 뭐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변증법적 신학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최근에 이제 요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이제 뭐 다 돌아가셨지만 이 에벨린 같은 사람들은 이제 해석학적 신학을 이제 많이 합니다. 에벨린 해석학적, 그러니까 그 해석적인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해석학적 신학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해석학적 신학, 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왜 안명준 교수님은 이 위키피디아를 많이 보느냐? 이게 왜 다른 사람의 문헌을 가지고 자기가 쓰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위키피디아 요걸 만든 저자가 이제 바로 저죠. 제가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해도 괜찮죠. 그래서 이제 제가 위키피디아 특별히 제가 만든 문서는 주로 제가 소개를 좀 많이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연구한 걸 가지고 그걸 자꾸 이렇게 소개하게 되면 교수님은 뭐 연구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 거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지금 온라인 강의 때문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이제 제가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해석학적 신학은 물론 이제 그뭐 영어도 이렇게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해석학적 신학 아직 영어가 없네요. 예, 해석학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학을 하나님에 대한 해석으로 보는 거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해석적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 역사는 해석의 역사다. 그래서 이런 해석적인 그런 관점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해석학적 신학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신해석학파라고 부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게할드 에벨링 독일의 신학자 에벨링 또 루터교죠. 예. 그다음에 어네스트 푹스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불투만 학파고 불투만의 제자들이죠. 그걸 우리가 신해석학파라고 부르는데 잠깐 이렇게 소개하면 여기 물론 이것도 이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신해석학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영어로도 만들었고요. 이 문서를 영어로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이 독일어도 이제 이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독일어. 제가 만든 거가 맞는지를 보려면 여기를 이 문서 정보를 보면 되는데 저도 하도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제가 안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들 수도 있고 제가 만든 게 맞았네요. 그 문서 작성자 칼빈 오백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네요. 제가 만든 거 맞죠? 물론 또 영어 문서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독일어, 한국어, 독일어, 영어 문서 이렇게 제가 영어로도 만들었죠. 이것도 문서 작성자 이게 보시면 굉장히 이 위키피디아가 굉장히 아주 잘된 그런 백과사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전이 나오니까 브리테니카 사전이 이제 문을 닫은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문서 작성자가 2017년에 칼빈 오백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칼빈 500 누르면 물론 이제 제가 나오겠죠. 제가 만든 문서들, 뭐 델라반 피어슨, AT 피어슨, 또 영어로 평택대학교도 제가 만들었고 이렇게 좀 몇 개 만들었습니다. 이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기 신해석학, 푹스라든지 이런 학자들,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뭐 김영한, 손봉호 이런 사람들 문서도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평택대학교도 물론 영어로 제가 만들었고 독일어로는 아직 평택대학교를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저에 대한 얘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 신학적 해석학이 이제 그 불트만 학파에 이제 에서 나오는데 이 불트만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학자죠. 바르트 불트만 그다음에 에밀 브루너 이게 3B가 아주 독일에서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 신해석학은 그 언어적인 역할을 많이 강조하는 거죠. 언어가 큰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언어가 폭발해가지고 우리의 그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 신해석학이죠. 볼트만은 이제 텍스트를 언어적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찾는데 이렇게 강조를 했다면 이 신해석학파들은 좀 더 언어가 파워풀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존주의적으로 파워풀하게 작동하는데 이 본문이 오늘날 나에게 나의 삶을 영향을 주고 변화를 주는데 이 언어적인 언어가 중요하다. 성경 본문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 성경 본문의 언어의 역할을 중요한 것이 신해석 학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 사건 같은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다시 이제 문서로 돌아와 가지고 이런 해석학적 신학 미국에서는 이 데이비드 트래시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해석학적 신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카톨릭 신학자의 견해 다섯 번째로는 이제 한스 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습니다. 한스 퀸, 한스 퀸. 한번 이 한스 퀸인데 그
바티칸에서 파문된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교황의 그 무효성 혹은 무효성을 비판하고 이제 개혁,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도들의 그런 신학적인 뭐 이신칭이라든지 또 성만찬이라든지 교회의 권위 이런 면에 있어서 이제 로마 카톨릭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튜빙겐 대학교에서 사제직을 박탈당했죠. 교수직도 박탈당했는데 학생들이 뭐 이제 막 들고 일어나고 데모하고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다시 이제 그 교회 일치 신학 교수로 이제 이렇게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물론 은퇴했지만 지금 살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왔었죠. 한스 퀸.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한스 퀸 이런 사람들이 에큐메니칼 신학.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 가장 급진적인 이제 신학을 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포스트 모던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강조가 되는 바로 해체주의 신학이죠. 해체주의. 포스트 모던은 그 해체를 가장 중요시한 키워드로 삼지 않습니까? 전통과 중심을 깨버리는 게 해체잖아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던 이후의 그런 철학 혹은 신학은 이제 해체를 하는데 그 해체주의 신학에 이제 앞장서서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마크 테일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크 테일러.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해서 후기 자유주의 포스트 리버럴 신학자라고 부르는데 에일 대학교의 그 조지 린드백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후기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후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에서 이게 조지 린드백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우리 그러니까 후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포스트 리버럴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소위 말해서 내러티브 디얼로기라고 봅니다. 내러티브 디얼로기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야기 신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이 내러티브 방법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신학에서 이제 상담학적으로 이제 넘어갔지만 그 한스 프라이라든지 스탠리 하우어스 또 조지 린드백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에일 학파죠. 이제 그 에일 대학교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요 두 사람은 에일 대학교 교수입니다. 그래서 에일 학파에 있는 조지 린드백과 한스 프라이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후기 자유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지 신학 이런 것들을 이제 규범적으로 제시를 하고 또 그 기독교의 믿음을 이야기적으로 하라. 이게 이제 믿음을 이야기적으로 하라. 이게 뭐냐면 기독교 다른 타자들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배타적으로 우리 게 옳다 따라와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적인 게 아니라 설득을 시키는데 그 설득은 주로 우리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다. 믿음이란 뭐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하면은 넌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우리가 이성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 속에서는 기독교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기독교적인 문법에 의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점잖게 또 양보하면서 이제 눈치를 많이 보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이제 입장이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이 조지 린드백의 후기 자유주의 이 사람들은 좀 더 현대인들에게 맞추어서 이제 이야기식으로 그 우리의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자.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신학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다른 공동체, 다른 영역에 가서 주장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풀어서 설명하자. 이게 이제
포스트 모던 이제 신학, 후기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사람들의 신학을 제가 많이 설명 안 했는데, 이런 아브라함 카이프라든지 헤르만 바빙크, 벌코프라든지 또 베크, 이런 이제 뭐 벌코, 또 호케마, 이런 이제 또 반틸 아까 했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로 화란 쪽에 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기타 이런 뭐 남아공의 이런 신학자들, 이제 뭐 베스마르, 이건 저의 이제 선생님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학, 조지 신학과 그 조지 신학에 관계된 그런 흐름, 또 그런 몇몇 중요한 신학자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제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 도구마가 뭐냐? 도구마라는 것은 이제 도구마 교이라는 것은 도케인에서 왔습니다. 도케인. 그래서 이거는 나에게 그럴듯하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케인 플러스 모이죠. 그래서 도케인 모이, 그러니까 도구마 이렇게 되는 거죠. 나에게 그럴듯하게 생각이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교리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교리는 성경의 주제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너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일치된 그런 작업, 그래서 교리화를 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시다. 뭐 이렇게 이제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도구마 혹은 이제 조지 신학입니다. 그래서 도구마는 이제 유럽에서 쓰는 말이고 도그마틱, 조지 신학은 이제 영미권에서 쓰는 말이 같은 말인데 시스테매틱, 여기는 도그마틱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신학에 대해서 조지 신학을 어떻게 하는 그 원리적인 면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벌코프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벌코프가 세 가지 이런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들의 원리라는 거죠. 존재의 원리, 신학의 원리, 뭐 사상의 원리, 하나님이 첫 번째 원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조지 신학의 방법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특별 계시. 그래서 특별 계시라는 것은 바로 객관적인 외적인 원리라고 그럽니다. 외적인 그런 그 지식의 원리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그것이 하나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원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바로 요거죠. 신앙의 원리. 그래서 이건 내적인 원리라고 그러죠. 인트룸, 프린키피움에서 바로 믿음으로 하는 학문이다. 피데스 코렌스 인터렉툼 그랬죠. 또 믿음의 분수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런 신앙의 그런 그 유추, 신앙의 유추에 의해서 우리가 학문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하나님이 하나의 원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원리가 돼야 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원리가 돼야 된다. 자, 조지 신학의 이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지 신학의 방법이 이렇게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 이제 첫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조지 신학의 이제 이 방법은 제가 첫 시간에서도 얘기했죠. 성경을 성경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얘기했고 하나님을 전제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유실론적인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실론적인 방법은 하나의 이제 전제적인 방식인데 하나님의 계심, 유신이니까 신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유신론적. 그 데이스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존재의 근원,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기 의식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오류가 없는 절대적인 자의식적 인격적 존재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걸 전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방법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방법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서 신앙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신론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계신 그 하나님에 따라서 우리가 신학적인 그런 방법을 연구해 가는 거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종합적인 방법이죠. 종합적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조라든지 또 이런 기독교적인 그런 지식, 그런 의식, 사상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뭐 교리라든지 또 신학 사상, 전통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있는데 신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상은 다 성경에 의해서 컨트롤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공부가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신조,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도 하나의 신학이죠. 그렇지만 성경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한 사도신경, 그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사오며 삼위일체가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종합적인 신조도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방법을 가지고 써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종합적 방법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런 그 방법을 쓰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삼위일체적인 방법, 뭐 이렇게 기독론적 방법, 또 이런 우리가 말했던 종합적인 방법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주신학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관점으로 본다면 인간과 죄와 구원론이 이제 좀 약화가 되겠죠. 또 교회론도 종말론도 좀 약하게 되겠죠. 분석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렉투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런 축복이라는 이런 잘 되는 거라든지 상당히 인간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런 우리의 그런 행복과 축복 상당히 좀 인간학적인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그거를 신학 방법으로 쓰는 거.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언약론적인 방법이죠. 언약.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셨죠. 네, 내가 너희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그래서 복음. 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다 하나의 언약이잖아요. 자,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를 강조해서 이런 방법론을 쓰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계시의 점진성을 가지고 신학을 연구하는 데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하시고 노아와 언약하시고 다윗과 언약하시고 그런 언약적인 관점성에서 계시가 풍성하게 되니까 아주 재미있고 흥미롭고 그런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인간과 관계한 면을 볼 때는 좋은데 이제 문제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다양하게 또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지 또 죄라든지 또 이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볼 수 없는 그런 또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론적인 방법 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는 거죠. 바르트가 이제 예수님 중심으로 신학을 자꾸 보는데 이 예수님 중심이라는 것은 계시자가 하나님, 계시 받은 자가 예수님, 또 성경, 또 설교 이게 이제 하나의 이제 계시된 건데 자 이런 어떤 계시 그리스도 중심의 계시는 이제 너무 그런 구약이라든지 교회라든지 종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조화가 많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된 거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율법이라든지 죄라든지 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약화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왕국, 킹덤 사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제 조지 신학을 보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죠. 뭐예요? 그것은 바로 또
지나치게 하나님의 통치적인 이런 관점에서 조직신학을 본다면 구원이라든지 또 죄라든지 또 그런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풍성하게 볼 수 없는 이런 관점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또 교리를 세워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런 교리를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데 신의 속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종합적인 방법은 이제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 조직 신학의 흐름, 또 의미, 또 여러 신학자들, 또 뭐 후기 자유주의, 포스트 리버럴이라든지 또 도구마, 또 조직 신학의 이런 또 기초적인 그런 원리와 방법 이런 것들을 오늘 살펴봤습니다.